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도 내 것이고 성경이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일들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내 생각은 깨어있고 내 마음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분명히 나는 변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만큼 공평한 것은 없다. 은혜만큼 공평한 것은 없다.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 속에서도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굉장히 불공평한 것 같고 불공정한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외쳐봐야 세상이 변화지지 않는다, 의래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보다 보상의 공평성, 평등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 보상의 공평,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회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일어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복잡습니다만 간단하게는 세상이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불공평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많은 은혜를 주고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한 듯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의 가치관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 딸이 있잖아요. 근데 딸내미가 어릴 때에 항상 하는 이야기가 엄마는 오빠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오빠만 좋아해. 자기 생각을 할 때는 아마 그런 느낌이 많았던 거죠. 근데 엄마는 아니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엄마는 그래도 오빠만 좋아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 저희 집의 딸은 어릴 때부터 오빠보다 머리 하나가 컸습니다. 그다음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좀 역전이 되어서 지금은 아들이 훨씬 큰데 크기도 하고 덩치도 좋고 먹기도 잘하고 아주 건강했습니다. 아들은 조금 비실비실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 동생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오빠를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 아들내미 고등학교 때인가요? 이 둘이가 이제 남아있을 때, 저희들이 이제 안식자는 몇 달 동안 밖에 나갔다 왔을 때, 그때도 전화를 하면 오빠 잘 있나, 오빠 밥 잘 먹나, 동생이 오빠 밥도 차려주고, 교복도 다려주고, 이러니까, 믿음직하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내미로서는 생각하기를 엄마는, 오빠만 좋아한다 하는 그런가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고 또 내가 콩 팥쥐 엄마도 아니고 어떻게 오빠하고 동생을 그렇게 차별을 하겠느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나 아이들이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부분들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황당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의 황당한 계산법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황당한 계산법이 나오는데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시작하는 부분을 보니까 천국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 세상의 어떤 다른 어떤 것보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아? 집주인과 같다. 어떤 집주인?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어 보내려고 하는 집주인과 같다. 여러분, 이 기본적인 전제와 방향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배제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에 곡해가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이런 경우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집주인입니다. 주인공이 집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서 사람 품꾼들이 있습니다. 있는 품꾼들을 보고 자 계약을 하는데 하루에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정상 임금입니다. 그 임금을 탈취한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고 정상 임금으로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품꾼들은 그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제3시에 나가보니, 3시는 우리나라 아침 9시인데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는지 아니면 3시간을 빼고 나서 주겠다라는 건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6시와 9시에도 그와 같이 하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11시는 오후 5시인데 이제 해지기 전인데 그때도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인이 왜 놀고 있느냐? 왜? 어디든지 가서 일터에 들어가야 되는데 품꾼으로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 놀고 있냐? 놀고 있는데 안 되겠다. 너희들이 내가 주는 이 품꾼을 줄 테니까, 품삯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라. 들어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사람들을 넣어준 겁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저물게 되어서 이제 삭스를 줘야 되는데 임금을 주는 상황에서 맨 늦게 온 11시부터 온 사람에게 임금을 주는데 얼마를 주었죠?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 상응하는 상당한 값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계산적으로 따지면 뭐 10분의 1을 주어도 많이 주는 것일 수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자, 그 11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10절 말씀을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먼저 온 자들. 저는 이 먼저 온 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온 사람도 있겠지만 3시, 6시, 9시 사람도 포함될 수 있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9시에 들어온 사람도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1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9시에 온 사람 저 사람보다 2시간을 더 일했으니까 3데나리온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다리는데 한 데나리온만 주는 겁니다. 그럴 때 11절에 어떻게 합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어떻게 11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느냐라는 말들로 원망합니다.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무지 계산이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렇게 여겨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움이 많이 감춰져 있는지를 다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원망하는 이유가 12절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에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시간을 일한 그들과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은 삭스를 준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산법이 틀리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더 귀하게 더 잘 이해되어지면서 부딪혀옵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의 마음입니까? 원망하는 품삯을 받았던 일꾼들의 마음입니까? 우리는 굉장히 믿음 좋은 척하면서 주인을 이해하는 듯하게 왜 이렇게 표현할지는 몰라도 솔직하게 우리는 주인보다 품삯을 비교해 볼 때에 원망할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의 생각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13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친구라고 불러주시면서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계약을 할 때 나와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이 정상이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네가 받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러면서 14절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뜻이니라. 여러분, 말씀이 있으니까 아멘 하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가 동의가 잘 안 되지 않아요? 왜 주인이 이런 뜻을 가져오셨는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왜 주님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실까요? 세상의 경제 원리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따라서 말씀을 하시면 훨씬 쉽게 이해하고 그렇다라고 생각할 텐데, 이 말씀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역사를 행하는지를 너무나 잘 말씀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세상에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약자들입니다. 뭐 강자들도 있습니다만 약자들은 우리가 받을 것이 불공평한데 왜 당신들이 많이 그걸 착취를 하고 우리에게는 조금밖에 주지 않느냐 하면서 불공평을 노래하고 항거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게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죠. 반면에 가진 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내 것 가지고 내가 쓰는데 네가 뭔 말이 많아. 네가 이거 하는데 도와준 게 있어? 내가 뭐 나를 위해서 쓰는데. 이 쓴다라는 말 속에는 거의 대다수가 뭐 사치와 향락이 포함되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포함되어지는데, 불평하는 사람들이나 내 것 갖고 내가 쓰는 데라고 말하는 세상 기준의 사람들의 기준점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다 자기 유익, 자기 행복, 자기 만족입니다. 내게 유익되는 것을 더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도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인은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이 부분을 약한 자에게 더 많이 줬습니다. 늦게 온 사람에게.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줌으로 더 많이 준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면서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데 쓴 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쓴 것이 아니라 늦게 온 포도원 밖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루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그래도 우리 자식들도 먹일 거고 이래 내가 살아가는데 그래도 월세라도 내고 이래 저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걱정했던 사람들에게 이 삭스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주신 것은 주인이 그렇게 안 줘도 되지만 더 많이 준 겁니다. 그래서 불공정이라고 하면 불공정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불공정은 세상에 말하는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쓴다, 왜 우리에게 약하게 주느냐라는 것과는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행한 만큼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12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12시간에 맞는 몫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싹시지 은혜가 아닙니다. 합당한 임금이지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은혜고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은혜입니다. 처음 들어온 사람들조차도 보세요. 이 주인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온 집주인이 주인공입니다. 그 집주인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이게 될 것인가, 그리하여서 그 속에서 천국을 누리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집주인의 마음을 100% 이해하지를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하지만 그 일의 과정이 천국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먼저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일한 만큼 받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했는데 이만큼 줘,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이만큼 나는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보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그 은혜의 잔치에 동참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종류의 사람, 세 종류의 사람들을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부름을 받았고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많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또 그 중에 또 스데반 집사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 믿음의 기쁨이,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도와서 그 구제하고 헬라파 과부들이 좀 구제에 좀 빠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봉사한 사람이고, 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복음을 선포하다가 그것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교라고 말을 하는데, 그는 복음 선포였습니다. 그 복음 선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복음을 선포할 때에 사람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며 형제들 어찌할꼬 하는 삶을 살았지만, 스데반이 말씀을 전가할 때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보다는 마음에 찔리기는 했는데, 저 인간이 우리를 향하여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오히려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죽어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 손을 펼쳤던 장면을 기억하시죠? 얼마나 그의 수고를 아시고 그의 헌신과 아름다운 발걸음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 기억이 되시죠? 주님의 받아주심을 말합니다.
성경에 또 등장하는 한 종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주님의 핍박자요, 방해자요, 회방자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다, 잘못을 행한다 해서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고 또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증인이 되어서 그 일에 앞장섰고 다메섹까지 쫓아가면서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180도 바뀌면서 나같이 못난 죄인, 나같이 벌레만도 못하고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분토에 태어난 그런 연약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복음을 증거하는 시간을 다 끝나고 마지막에 그도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쓸쓸하게 감옥에 갇히고 고통 속에 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과 바울,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스러울까요?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만 좀 더우신가요? 그쪽이 에어컨이 제일 잘 나오는 자리 같은데. 예.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정신 차리십시오. 세 번째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한편 강도가 있었습니다. 양쪽에 다 강도들이 잡혔는데 한쪽 강도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합니다. 당신 우린 죄인이라 잡혀있지만 당신 죄 없다고 하나님 아들이라며, 그런데 당신 십자가에 죽는다고 한다면 당신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살리고 우리도 살리고 한번 기적을 보여봐라 라고 할 때에 한편의 강도가 그가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의 4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강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옆에 강도를 꾸짖습니다. 너와 나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지은 이 십자가에 죽을 만큼 그 합당한 죄, 그 더러운 죄가 많아서 우리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지만, 우리가 이 사람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이 죄 지은 것이 없는 것을 느껴지는데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다 라고 책망하면서 이 강도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뭐라고 하셨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했던 마음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마지막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시간과 그 모습과 오늘 네가 나와 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누가 더 좋은 은혜를 더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비교해서 생각합니다. 강도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 그럴까요? 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성가대 새벽부터 나와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 늦게 와서 예배도 늦게 들어 한 번씩 가고 우리 성가대 안 하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도 한 5-6명 빠졌어요. 어쩐지는 몰라도, 그런지 저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빠졌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래저렇게 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 수고의 분들 나도 강도같이 마지막에 그냥 주님 하고 딱 믿고 그냥 딱 천국 가면 좋겠어. 내 지금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중에 아마 없기를 바랍니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어떤 것이 더 큰 은혜일까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생각을 하는데 이 은혜는 절대로 비교가 안 되는 은혜입니다. 스데반의 십자가, 그 순교의 피를 흘린 은혜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품원으로 간 은혜나 한편 강도가 받은 은혜나 동일한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한량없이 큰 은혜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모태신앙. 그래서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나온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좋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모태신앙 진짜 큰 은혜죠.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가다가 교회를 들쑥들쑥 하다가 고등학교 다시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결단하면서 쓰임을 받았던, 그래도 한 3시쯤 부름을 받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6시는 아닌 것 같아요. 3시쯤은 부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는 제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이 좋은 구원의 기쁨은 내가 왜 빨리 못 받았는가 싶은 것 때문에 모태신앙을 부러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모태신앙을 부러워하지만 모태신앙이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받은 은혜나 내가 받은 은혜, 이 한량없는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부인들이 교회를 간다, 마누라가 교회 가는데 가지 말라 박해하고 핍박하고 아이들 교회 가는 건 뭐 핍박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쩌저쩌 해서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맨 앞에도 앉아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런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을 겁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늦은 순간에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 부어주신 은혜도 동일하게 큰 은혜입니다. 늦은 것 같지만 늦었던 그 순간부터 주신 은혜는 동일한 은혜입니다. 어떤 경우들이 또 있느냐 하면 교회를 거의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전후로 얼마 남지 않는 기간 동안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들의 중생의 체험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 그 이후에 교회에 한 번도 못 나오고도 이 땅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 한편은 옆에 있었던 강도와 같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할 수 없고 청량할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라는 겁니다. 동일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먼저 믿은 사람이 조금 손해 아니냐, 먼저 나온 사람이 손해 아니냐라고 하는 시장경제 원리를 또 대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불공평할까요? 하나님께서 과연 행하시는 부분이 잘못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 뒤에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데요.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이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내 뜻이다. 누구의 뜻요? 내 뜻.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어떤 존재였죠? 천국을 이루는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주인은 마치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지기로 들여서 그 포도원에서 나중에 임금을 받게 하려고 나가서 데리고 온 주인, 이른 새벽부터 나간 주인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인의 뜻은 포도원지기 모두를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여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데 주인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동일한 은혜를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은혜는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풍성하고 늦게 믿으나 처음 믿으나 그 상관없이 풍성하고 동일한 구원의 은혜, 기쁨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늦게 오면 그래도 내가 좀 놀러다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안 드리다가 뭐 이런 말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것 가지고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받는 그 순간에,
처음 받은 사람도 있고 3시에 받은 사람, 6시 받은 사람, 9시 받은 사람, 11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맞죠? 죽어서 가는 곳 천국이 맞죠? 맞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맞기는 할 뿐입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주어진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가장 놀라운 은혜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비교를 꼭 해야 한다고 하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비교를 꼭 해야 된다고 한다.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받은 은혜가 비교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만은, 보세요.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 염려, 품삯에 대한 걱정, 내가 일자리를 얻어야 되느냐 못 얻느냐,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 못 받느냐,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방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걱정할 이유가 없이 그 안에서 그 처음부터 부름을 받은 품꾼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내가 일하는 만큼 분명히 싹스를 받고 내게 주시는 이 복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처음 들어가면서 굉장히 당당함을 가지고 그 안에 가서 일을 했을 겁니다. 얼마나 큰, 왜? 이미 그 안에 천국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느니라고 하신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기쁨이 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해 볼까요? 3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3시간 동안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일찍이라도 불러주시니까 봤는데 6시에 오는 사람은 반이 지나갔으니까 아이고 나는 오늘은 이제 공탕이구나, 이제는 그냥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고 돌아가려 하는데 다시 부름을 받았고요. 9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이제는 끝났다. 내가 이제 반나절도 지나갔는데 없는 거 반일도 하기 어려운데 뭐 내가 3시간 일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나 하고 마음의 걱정 그 속에 들어가려고 발부둥 쳤던 세상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막 싸움들을 아무리 했어도 자유와 평화와 기쁨을 얻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시간들 있지 않았습니까? 11시에 들어온 사람은 더더욱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내 힘대로 살면 되고 내 방법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좋은 줄 알고 이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이렇게 해서 아성을 쌓았는데 어느 날 보니 다 무너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공허함과 답답함과 안타까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이 인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렇든 저렇든 계산을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등하고 동일한 놀라운 평등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비교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이 네 것 가지고 가라 라는 말을 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하게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악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이후에 다시 회심을 하죠. 주님의 부름을 받고 회심을 하고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놓고 구불을 굽고 있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할 수 없는 마지막 남겨진 부분을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습니다.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네가 이제는 앞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길을 갈 것이고 메여가 갈 것이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 네 마지막에 순교의 피를 흘릴 것이다 라고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주님이 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자기 예언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했으면 제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이제 다시는 하지 않고 이제 바로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는 이후에 그가 무슨 마음이 생긴, 옆에 궁금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궁금함이? 옆에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도 요한이 있었는데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21장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상관할 바 아니냐. 저 친구를 내가 어느 날까지 살려두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네에게 맡겨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네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내 뜻이야. 저 사람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빨리 천국 가든 뭐 이 땅에서 뭘 하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속해 있는 거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이런 일화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이 연결돼서 본 글인데, 불란스 사람들은 유머를 한다고 하면, 이래 유머가 나온다 하면 불란스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웃는다고 합니다. 유머가 나올 것이니까 미리 굉장히 감성적이라서 유머 딱 하려고 하면 하기 전부터 웃으면서 막 분위기를 살린다고 그래요. 영국 사람들은 듣고 나서 웃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독일 사람들은요, 듣고 나서 다음 날 웃는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웃는 걸 보고 웃는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안 웃으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안 웃는데요. 그 내용이 아무리 자기를 웃겼든지 상관이 없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철저하게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하고 비교의식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를 해요. 남들과 자꾸 눈치를 봐요. 이 의미 안에 뭐가 있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눈치 볼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얼마나 크고 고마운지 감사하며 내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을 정도의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많이 잘했고 저 잘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한 거 아니냐, 내가 그래도 뭐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대우를 받을 만하지 라는 생각들을 우리는 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 받았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모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다가 보니까 구원의 감격은 점점 사라지고 체면과 눈치만 남습니다. 주님의 주시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늦게 믿어서 구원받고 감격하는 모습이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런 식으로 그래 언제 지나가면 저 식어질 때가 와, 콧방귀를 끼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 표현인 줄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육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 또 부활한 겁니다. 계속 부활하는 겁니다. 계속 부활하여서 그러니 나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늦게 믿은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늦게라도 구원해 주신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다가 생을 끝날 수 있는 타이밍을 걸어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 일찍 부름을 받았는지 그 부름받음에 대하여서 감격을 잃어버리는, 그 구원 자체가 능력이 없었음이 아니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망각하고 눈이 가리워져서 앞에 있는 것만이 내 것인 줄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육의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다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가 이제 전도 집회를,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으면, 처음에 우리는 뭐 그런 것 없다가 하다가 보니까 전도 집회를 하고 하면 조그마한 선물도,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지금도 뭐 새로운 분들이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데, 그때 기존에 있던 집사님들, 권사님들끼리 하는 말씀이, 아, 나도 새로 와서 저 선물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거죠. 우리도 좀 받았으면,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자체가 뭔가 막 이래 탐이 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마음이겠죠.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내가 뭘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오는 것인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우리가 부름을 받고 구원받고 그 영광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영광의 기쁨을 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받는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옆에서 박수 쳐줘야 돼요. 느끼운 그 영혼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 아버지의 사랑이 역시 그렇습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실 때도 그 사랑을 주셨는데 이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 거, 역시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격 속에 나와야 돼요. 우리는 비교하고 남들이 나보다 잘 되는 꼴을 못 봐주는데, 그것이 이미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겁니다. 꼴을 못 봐줬다는 자체가 육의 사람이 계속 더 살아나 있다는 겁니다. 옛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수없이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은 모양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고, 우리 안에 육의 사람이 나를 지배하게끔 내버려둔 모습들이 불평과 원망과 투정으로 나온, 처음 계약했던 그 계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했던 그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감사하셔야 합니다. 감격하셔야 합니다. 찬양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고 나는 왜 이랬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서 내 육의 사람을 먼저 깨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한 기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것은 세상에서는 가장 고통의 길이지만, 세상에는 가장 쓸쓸하게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것이 가장 큰 영광의 길이요 복된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하옵소서.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웃대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받은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눈게 하시니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은혜를 받는다라고, 더 많은 복을 받는다라고 혹시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의 눈이 곡해 되어져 있고 마음이 비뚤어져 있어서 주신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제대로 깨닫는다고 한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문제들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풀려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먼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불평과 원망과 투정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나중의 자리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은혜 감격에 참으로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한지, 불러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갈등하며 하나님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안타깝게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아버지 이 세상에 잘 되는 것만이 복인 줄로 착각했던 부분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가지고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그 놀라운 사랑 안에 영광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기쁨 속에 승리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싸